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강해를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마태 공동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 우리로 얘기하면 가족 공동체, 이거와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성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심하고 이러한 것을 추구해 나가고, 이러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이제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제가 새벽에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아주 교회가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도 한 3분 정도 이렇게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해나가다가 어느 날 어떤 권사님과 어떤 집사님들 몇 분이서 와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여기 통장을 복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재정을 맡은 어느 장로님이 보세요, 여기 5천만 원을 갖다 썼습니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야, 그래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나, 목사님이 고민이죠. 근데 그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이 장로님을 평상시에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 잘 하나로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 장로님의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은퇴한 은퇴 장로님이야. 그리고 아들 장로가 지금 재정을 맡아서 교회를 잘 어거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제 노 장로님이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가문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노 장로님, 어른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당신 아들 장로가 이만저만 해서 돈 5천만 원을 이렇게 갖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 아버지 장로님이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아버지도 장로요, 아들도 장로요. 그런데 아들이 5천만 원을 갖다 썼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놈 같이 죽자. 세상에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너랑 나랑 여기서 못 산다. 이거 어떻게 삽니까? 같이 죽자. 그러니까 아들 장로가 이렇게 뭔가 하고 보더니 깜짝 놀란 거. 아니 아버지, 이거 제가 5천만 원을 갖다 쓴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까 봐 교회 이름으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 받은 통장. 그러니까 대출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은 돈을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뺐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이해가 돼요? 예?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목사님이 모르고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진행하는 중에 목사님이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재정 장로님을 그냥 교회에서 출교를 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돈을 갖다 썼다. 그 돈을 갖다 쓴 게 아니라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교회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무슨 돈을 쓸 게 있으면 은행에 가서 얼마를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공동체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얘기를 하려면 똑바로 알고 하든지. 예? 그러니까 그 장로님과 아버지 장로님은 그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네. 어떻게 소문나겠어요? 소문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바보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것도 몰라요. 마이너스 통장이 뭔지도 몰라요. 이걸 갖다가 돈을 갖다 썼다고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잘 살고 있는 그 대대로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 장로님의 가문을 고개를 못 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냥 서로 편안했던 교회가 싸우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더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15절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여기도 마태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모인 자리는 서로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을 했어요.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또는 무슨 이상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공동체에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지도자들이 처리해 가느냐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 덮자, 무조건 용서하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먼저 가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1대1로 가서 만나라. 그리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그 목사님처럼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고 공동체에 얘기해버리고 그리고 그 장로님을 출교해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게 확실히 밝혀졌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걸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놔버리는 이런 꼴이 됐단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는 무엇이냐? 당장 가서 멱살을 잡고 당장 시비를 가리고 당장 법정으로 가서 하도 시원찮을 판이지만은 15절에 보니까 가서 먼저 1대1로 가서 만나서 확인하고 그리고 권고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바른 길로 지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잘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딱 잘못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증참케 하라. 이것은 증거를 대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잘못했음을 시인하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순서적으로 가서 교회를 지켜라. 그 냅다 그냥 공동체 앞에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확인을 잘하고 개인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증참케 하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그렇구나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순서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17절로 가봅시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교회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교회 중세교회는 이런 게 많았어요. 초대교회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마지막에 이리저리 권면하고 찾아가고 증거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교회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교회가 불렀다는 건 뭐냐? 교회의 장로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첫째, 뭘 하느냐? 수찬정지를 내리는 거예요. 수찬정지는 뭡니까?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 사람은 성찬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찬정지는 중세시대나 초대교회는 뭐와 똑같으냐면 영적으로 사형선고야. 수찬이 그 사람에게 안 준다. 공동체한테 이 사람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 포도주와 빵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제 사형입니다. 영적으로 사형이야. 그래서 수찬정지를 해도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합니다. 수찬정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다시 당회를 열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수찬정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수찬정지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출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주십시오. 이런 출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두 사람, 또 몇 사람, 또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가 이 리더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고 쳐봅시다. 나갔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이 복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출교해버렸어요. 당신이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켜서 안 되겠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성경도 복음도 당신 죄인이야. 당신 나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은 받아들입니다. 복음은 용서합니다. 십자가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왜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켜야 돼요. 공동체성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피는, 십자가의 용서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어떤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당신 잘못됐습니다, 당신 수찬정지입니다, 당신 출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십자가 밑에 나오면 십자가는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풀어야지 돼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 방향이 나가고 있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다가 보이는 표상으로 내려온 게 어디냐? 교회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복음이 흘러요. 교회는 구원이 흘러요. 이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이 흐르고 세상에서 구원이 흐릅니까? 여러분, 꽃을 보면서 그 안에서 막 구원의 피가 흐릅니까? 아니에요.
꽃을 보면서는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흘러요. 자연을 보면서.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눈으로 보는 확증을 준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교회에 그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교회가 묶어버리면 그 사람이 묶여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어느 성도를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공동체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엄중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 마음대로 한다, 목회자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으로 보이는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존중해야 돼요. 예? 자, 그러므로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 번째, 교회는 항상 공동체성이에요. 두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장로교 나누고 감리교 나누고 무슨 성결교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나눈 겁니다. 어디 주님이 나누십니까? 어디 하나님이 장로교회는 사랑하고 순복음교회는 뭐 덜 사랑하고, 이게 무슨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인간들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모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마라.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지만이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왜요? 교회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리는 거예요. 단 건강한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준 게 교회인데 함부로 하니까 그 능력도 나가지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목사다, 그런 직분 가졌지만은 그 안에 여러분, 주님 없으면은 그 직분,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직분이 나를 대신해 줍니까? 차라리 그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내려놓고 성도로 올바로 섬기는 게 100번, 1000번 낫죠.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교회는 교회대로 지켜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어렵게 속이고 막 사람들을, 공동체성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서 권면하고 증창케 하고 두세 사람 증인을 세우고 이래 하면서 그 공동체를 안정시켜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문제 하나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상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 건강하냐? 다 좋으냐?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기가 막히게 온전합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됐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성도들이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없어요.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여러분하고 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올바른 교회로 우리는 돌려놔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는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조심해야 돼요. 또 조심해야 돼요. 왜요? 교회를 세워나가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누구 하나 여기서 상처받지 않고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8장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참 강합니다.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말이 없을 수는 없고 잘못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할 때 공동체, 교회는 교회로서 지켜야지만이 된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정참케 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리하며 순서적으로 교회는 교회로서 지켜라.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은, 더 큰 십자가는 아무리 교회가 출교하고 죄인이다라고 했지만은 회개하면은 용서한다라고는 이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는 대한민국에 세워준 아름다운 공동체이오니 우리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에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보다 더 크시고 세상을 쓸어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이 교회에 흐를 수 있도록, 교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 맡겨주셨는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교회는 온전한데, 교회는 완벽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목사가 문제입니다. 직분자들이 문제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눈 번쩍 뜨고 깨어나서 회개하며 조심조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